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한 집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이, 이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물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첫 순교자라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이 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영광과 그의 행적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한마디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는 그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참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다녀오고 이제는 목사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이 말년 목사인데, 오늘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은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이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내 신앙생활도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 받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데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다하지 못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했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알죠?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을 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오늘 먼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한 인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가리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역시 바로 세상이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스데반 집사를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죠. 그는 재벌도 아니었어요. 잘 사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능히 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능이 주어졌어요. 충만하게. 본문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 됐지만은 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겠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자,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자, 아무나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주로 영접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좀 전에 말씀드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
그게 바로 큰 기사와 표적, 민간에 행하였다.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죠. 집사님이에요. 집사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요,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증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저도 집사 많이 세웠지만은요, 지나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선별해서 집사를 세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세워서 오히려 더 저에게 많은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집사도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 그는 이미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능력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와 이적을 그는 행할 수가 있었던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모함이 있는 곳, 반대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곳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그는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소유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에 관한 설교 내용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관한 얘기를 잘못하면은 참나마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형벌로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스데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가지고 그 돌 맞을 때에 하늘 우러러 참 저 하늘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참 이 스데반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따급하신지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장면이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그는 소유했습니다. 죽음이 무슨 영광이냐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과거 일제 식민지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한 연약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 몸으로 투신했던 안희숙 씨.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서 그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가 해방을 맞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처형 날짜가 며칠 안 남았었거든요. 그는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형하기 며칠 전에 해방이 된 겁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요, 이 안희숙 씨는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순교의 반열에서 제외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해방을 주시지. 내가 순교를 하고 나서 해방을 주시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낮에 광화문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참 보니까는 그 설교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종교 집회를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은 겁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요, 경찰차에서 마이크로다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서울시장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왜 역사를 통해서 그는 배우지 못했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안희숙 씨는 순교하기를 원했는데,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는데요, 밤새 그 한 권을 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안희숙 씨뿐만입니까? 주기철 목사, 저는 영화에서 주기철 목사가 그 큰 못으로다 십자가를 해놓고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 거기를 걸어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뚜벅뚜벅 그 못 박힌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장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적 고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순교하신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싸우고 죽음을 불사하기 때문에 절대 사회주의 국가체제, 공산주의 국가체제, 전체주의 국가체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기철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안희숙은 누굽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그 천사의 얼굴과 같다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스데반과 변론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에 천사와 같았다고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내려올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광채가 남으로 두려워했다.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이와 같이 광채가 났습니다. 빛나게 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죠. 특히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아까 낮에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두려움이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해서 방송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꼭 봐라. 마스크를 쓰고요. 어딜 가는데 같이 그래도 가더라고요. 뭐 보러 간대요. 그러면서 장갑까지 끼고 가더라고요. 우리 딸녀는요, 저한테 아빠 이러면서 장갑 꼈어요. 장갑. 그러더라고요. 그래, 조심해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 얼굴을 보면 얼굴에 그늘져 있잖아요. 밝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할 때는요,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의 삶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면서도 참 그 모습이요, 얼굴에 빛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중국 우한 폐렴의 공포 속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온유로 나라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이 온역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징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인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너무 위험에 빠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성도들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